Surprise, motherfucke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천일귀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귀인은 매우 고결한 성품의 선비입니다. 청렴한 마음을 가진 인격적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합니다. 천일귀인성. 자, 천일귀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을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흉살들이 피하고 몸을 낮추어 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귀인은 모든 길성 중에 가장 고귀한 별로 여기는 길신입니다. 가장 고귀한 별로 여기는 길신이 천일귀인 별입니다. 천일귀인은 신살 중에서 가장 좋은 살입니다. 천일귀인은 만가지 신을 다스리는 지존의 신이라고 하며 수많은 별들 중에서 천일귀인성을 가장 존귀한 별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좋은 신살인 이 천일귀인이 있으면 인격이 뛰어나고 총명하며 지혜와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흉한 사주라도 그 흉이 없어지거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흉한 사주라도 그 흉이 없어지거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천일귀인의 진정한 힘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하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하며 귀인은 자신의 주변 가까운 곳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귀인입니다. 만약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귀인을 만났거나 혹은 귀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서 자신의 운세가 길하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태어난 날인 출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일귀, 천일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유, 정해, 계사, 계묘일생입니다. 천일귀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출생일인 정유, 정해, 계사, 계묘일 중에서 정유, 정해 일생은 야귀라하여 밤야자, 야귀라 해서 껌껌한 밤중에 태어나면 아주 귀한 천명이고 계사, 계묘 일생은 주기, 낮주자, 밝은 대낮에 태어남이 아주 좋은 천명입니다. 천일귀인은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원국을 연월을 시해서 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12지지 중에서 진토, 술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지가 천일귀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천일귀인은 일간에 갑, 무, 경 일간이면 지지의 축토, 미토가 천일귀인입니다. 일간에 을목, 기토면 지지의 자수, 신금이 천일귀인입니다. 일간에 병화, 정화면 지지의 해수, 유금이 천일귀인입니다. 일간에 신금이면 지지의 임목, 오화가 천일귀인입니다. 일간에 임수, 계수가 지지의 사화와 묘목을 만나면 천일귀인이 됩니다. 자, 내 사주를 분석하고 내 사주에 천일귀인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천일귀인임을 의미하며 사주의 구성에 따르면 연지, 정관, 편관에 있으면 조상덕이 많고 월지, 정제, 편제에 있으면 총명한 사람으로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며 지지, 시지, 식신상관에 있으면 자녀가 귀하게 되고 자손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주에 천일귀인이란 좋은 살이 있다고 해도 내 사주에 천일귀인이라는 좋은 살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란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 천일귀인은 귀인과의 만남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는 그래서 따라서 스스로가 귀인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하며 귀인이 자신에게 동조할 수 있을 만한 영양을 지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천일기운의 사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사주 운세의 좋고 나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일기운이 멋진 살로 내게 와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천일귀인 일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양귀인은 양계절 동지에서 하지, 음귀인은 음계절 하지에서 동지에 태어나면 더 좋지만 반대면 기운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수에 따르면 사주에 천일기운이 있는 사람은 인덕이 좋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저절로 따라온 것은 아니며 귀인을 만나야 좋은 천일기운의 사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가치,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일귀인은 좋은 신살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으며 사주에 하나만 있거나 양기운이 음계절에 태어나면 천을완만 효능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 충, 파, 해 등을 만나면 오히려 재난이 우려되며 공망이면 실수 없이 분주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이면 게으른 성격으로 나태해지기 쉬워집니다. 정유일주, 정해일주, 계사일주, 계묘일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천일기운의 사주의 내 위치에 과연 몇 개가 있는가를 항상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현대에서 천일귀인은 일의 추진력을 높여주고 실패를 막아주는 정도, 길신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 부모, 형제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두 번째, 수중에 돈이 없어도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없어도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성품이 반듯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해도 금방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덕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귀한 자손을 갖습니다. 애군을 막아주니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일귀인이 아주 길신입니다. 올거진 성품으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문에 관심이 많으며 문장 능력이 우수합니다. 직업운이 좋으니 안정적이고 출세가 빠른 편입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살로 자신감은 좋지만 게으름과 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주에 천일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여 주변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받거나 이권을 얻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사주에 천일귀인이 있으면 무조건 대박 난다는 생각보다 실패를 막아주고 성공의 힘을 보태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주에 천일기운이 2개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글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마음의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가 좋다는 생각도 있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모든 사주 이론이 그렇듯이 많아도 적어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 즉 적당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천일귀인은 매우 고결한 선비의 성품으로
청렴한 마음을 가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천일 귀인이라고 합니다. 나도 천일 귀인이 되고 또 천일의 귀인을 만나서 내 내일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